사실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어떤 뭐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특히 간구 기도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어요. 어, 그래서 간구 기도는 많이 줄고 감사 기도로 바뀌죠. 예. 근데 또 기도도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게 기도예요. 감사는 입으로 표현해야 감사가 아니고, 복음은 내 안에서 속사람이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실은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복음은 이것이 내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오면, 예수 생명이 나오는 게 곧 기도예요. 예수 생명이 나오면 내 안에서, 저절로 기도가 응답대가 나오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예수 생명은 응답으로 나와요. 응답. 내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구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생명이 나오면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은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수 생명. 그래서 그 간구기도보다 감사기도 하락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기도는 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거든요. 복음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가 복음을 볼 수 있는 도구로 이제 쓰이는 게 중요하고, 이제 에베소서 보면은 바울도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막 입으로 막 기도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바울 속에 갈망이 뭐냐는 거예요. 갈망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복음의 영광을 알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바울은 항상 그 마음에 에베소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왔다면, 그것을 진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지 않고 잘라서 읽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독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잘라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차이점이 많이 나냐면, 빌립보서 가보면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빌립보서입니까? 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죠. 구할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은 이렇게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은 뭐든지 다 구해도 되는구나 해서 우리가 여기에 인위적으로 다 구할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구할 것이 뭐냐? 예? 구할 것은, 그죠? 예, 앞에 내용을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네. 그러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한테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래요. 뭘 구해야 되겠어요? 너희 구할 것을. 그러니까 뭐죠?
같은 마음을 구해야 되겠어요. 같은 마음을. 뭐 할 것이 같은 마음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라서 하면 이것저것 다 많이 뭐 구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구할 것을 알아야 그러는데 4장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럼 뭘 구하겠어요? 관용을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네. 그러니까 기도는 복음을 알아야 내가 뭘 구할지 알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육의 것을 계속 구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별로 구할 게 없어져요. 그리고 안 구해도 주신다는 걸 믿어요. 자, 믿음이 오면 구할 게 없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이 의연히 주실 걸 믿어지니까 별로 구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자아로 살면 안 주실 거야가 문제예요. 안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아는 간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부요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구할 게 없어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히 알게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늘의 것을 우리 속에서 갈망하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보시면 좀 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별로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바울이 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님에게 제일 필요한 육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기도하고 복음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하고 본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도록 복음을 깊이 알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육적인 것들을 우선순위가 돼서 막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뭐 기도를 많이 염려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선교사님의 필요는 뭐겠어요? 물질이 없기 때문이야.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누리고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거. 선교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사실은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으로 늘 풍성할 수 있는 영적인 탈진이 안 되는 거. 그게 선교사들에게 보면 제일 큰 필요죠. 그것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를 기도해 주는 것보다 복음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습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환자를 위한 기도는요? 자, 우리는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환자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병이 낫지 않게 이렇게 기도해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또 이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병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으면 가난해지잖아요. 마음을 가난함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깊이 보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이렇게 기도하면 좋죠. 자, 그 다음에, 기도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산다고. 내가 사니까 성경 읽기나 기도하기나 예배 드리는 거나 뭐 봉사하는 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사는구나 하면은 기도가 1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요? 내 안에 예수님. 그래서 내 어떤 뜻이나 내 욕구나 내 생각이 다 내려지고 내 안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1순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우선순위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이것이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거 보게 돼요. 근데 내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주는 것보다 육적인 다른 것들을 주는 데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아무리 해도 예를 들면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고 병이 나아도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병이 낫느냐 선교가 잘 되느냐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초점을 맞춰서 갈 때 또 우리 삶이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픈 사람 당연히 기도해야죠. 선교사님 있으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국가가 어려운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율법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면 뭐 기도할 때 천지잖아요. 24시간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안 그래요?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뒷집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요양원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기도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기도해야 되고, 아프리카 비하에 있는 사람들, 환경에 때문에 뭐 가뭄에 든 사람을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가 사실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죠. 그 기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갈망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갈망을 주시는 대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인위적으로 그 제목 만들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인간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할 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을 따라 기도하고 갈망 안 주시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처럼 다 하나로 다 이게 되는 게 중요해요.